여러분 안녕하세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입니다. 저희가 매 장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반복 독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누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로 6절, 25장 전체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인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이 패턴대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한 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떤 주제와 연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5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좀 함께 생각하면서 본문 내용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25장 방금 저희가 읽은 내용은 빌닷의 마지막 연설이자 세 친구들의 말이 종료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의 이야기가 사실상 반복되며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핵심 주장이 반복된 것일까요? 사실상 엘리바스가 첫 번째 연설에서 제시한 주장에 동조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깨끗하다 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며 모든 인간은 결함투성이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결국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관점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그 관점이, 그 시선이 그다지 유쾌하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게 참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론은 사실상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되면서 귀결된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결함투성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친구들의 말이 사실상 여기 엘리바스 친구들이 첫 번째 말한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하나님보다 혹은 창조하신 이보다 비교급으로 여기서는 쓰였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앞에서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겠는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끝에서 빌닷이 한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믿으며 살고 계시는가요? 학생에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그럼 여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믿음이 결국 나를 형성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내 정체성의 토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존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가치가 결정되게 합니다. 가장 근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속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 질문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섯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속죄가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숙지하고 더 확장하고 더 심화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 다섯 번째 주제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었습니다. 갈바리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죄인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다 이루셨는데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는 뭐지요? 완전한 생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희생입니다.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추가하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걸 그냥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그분이 이루신 이 두 가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되고 깨끗하다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증언의 몇 말씀 읽어드립니다. 영한대역 생애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과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안하신다. 죄 없는 생애 사셨어요. 완전한 생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죄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생애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경험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인 관계가 될 때 실제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의 한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modification, 뭔가 수정하는 겁니다. 개량하는 것, improvement, 뭔가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Transformation of nature.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결과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속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There is a death to self and sin and a new life all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변화의 경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A death to self and sin. 이 자아, 죄에 대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죄된 자아에 대하여 진정 아파하며 포기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지만 이 선택은 자아를 포기하는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실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 죄된 자아를 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희생과 그분의 완전한 생애가 내게 주어집니다. 그 내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실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하여 죽을 때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생애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딱 마음에 잘 들진 않지만 우리가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생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여겨진다. 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가는 335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여기 1절 가사만 좀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화평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행복, 이 자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속죄를 통하여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